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같이 한 절 읽으면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그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세 번의 전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면은 아랏의 왕이 그 이스라엘이 아달림 길로 온다는 것을 듣고 나서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아달림 길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다른 의미로는 이제 정탐의 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가나안에 보냈던 그 12정탐군들이 갔던 그 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온다는 것을 듣고 진을 치고 기다렸다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한 겁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은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이 어떤 먼저 이들을 선제 공격해서 아니면은 불편하게 만들어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닙니다. 이 세 나라가 공격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이스라엘에게 본인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고 비호의적으로 대하고 자극했기 때문에 이 전쟁들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전쟁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모든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 모습,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 광야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긴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목에 딱 멈춰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그 상황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30년에서 38년에서 40년의 그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늘 원했던 거죠. 이주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정착하는 삶을 원했고 또 가나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에돔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에돔은 자기네 어떻게 보면은 큰 의미에서 보면은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에돔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에돔이 거절하는 겁니다. 이들의 관계는 야곱과 에서의 관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 에돔이 에서의 그 족보를 따르는 그런 자손입니다. 그렇다면은 야곱과 이스라엘이 또 한 자손이기 때문에 형제 나라기 때문에 당연히 지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모세가 굉장히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나가면서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고 길만 사용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나간 겁니다. 그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에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거짓말쟁이처럼 보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남아 있어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데요,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땅을 지나가면 내가 무력으로 너희들을 대항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결정은 뭐냐면요, 다시 돌아왔던 길로 돌아가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는 거고 꿈을 꿨던 그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요, 더 이상 참지 못해서 극한 분노를 일으킨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겁니다. 이제 다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꿈이 한 번에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의미에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더 이상 인내심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이 멀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멀어졌다고요. 그러면 이제는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인내할 수 없고 마음이 멀어진 그 대상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요, 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원망하는 겁니다. 우선 이들의 불평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요, 여기에서만 일어난 불평이 아닙니다. 딱 여기서만 이 상황 때문에 불평한 게 아니고요, 이 민수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이야기를 잘 담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가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버스라고. 근데 이제 그 현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를 뭐라고 명칭하냐면요, 보미드바르라고 이렇게 이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광야에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자체는 광야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민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광야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핵심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거였냐면요,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항상 이들이 했던 건 뭐냐면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실 물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는 어떻게 하죠? 아니, 약속으로 준 땅에 저렇게 큰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저길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저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250명과 또 고라의 자손들은 반역을 꾀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이들은 어떻게 했죠?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을 드러냈던 게 뭐냐면요, 이 광야의 여정입니다. 그걸 다루고 있는 게 민수기 말씀이죠. 그리고 5절에서도 이들이 불평을 하는데 뭐라고 불평하고 있냐면요, 시작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한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라고 시작합니다. 긴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여전히 지금 뭘 사용하고 있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죽게 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 한 4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죽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해 보면은 여기까지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보면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럼 지금 자신들도 그 시간을 보내오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살아 있으면서 불평하고 있으면서도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지금 우리를 죽게 한다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불평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죽지 않고 이곳에 서서도 불평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혹시나 우리가 이런 불평과 원망들이 습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자신이 공동체 속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불평하는 존재인가? 사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요, 가족에 대해서 불평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회 제도나 공동체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못 살겠네, 마음이 안 드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입술로 표현해내고 있지 않는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는 행동이 이 불평과 원망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상이 누구죠? 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후반부에 보면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동안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을 줄 수도 없어서 식물을 재배할 수 없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알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늘에서 내려서 지금까지 그 광야 가운데 먹게 하신 그 음식을 가지고, 그 만나를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 그 채워주심을 경험했는데도 이 음식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죠?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유들이 여러분의 노력과 능력 때문에 얻어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역시 그것도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습관적인 불편과 반복적인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 앞에 있는 편리함과 유익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성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불평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뱀을 보냅니다. 여러분, 불뱀은 당시 광야에 있던 그 독을 가진 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이 불뱀이 백성을 물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뱀을 만들어서 보내셨는가입니다. 없던 불뱀을 만드셔서 보내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는 불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의 삶을 그려준,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을 그려준 그 내용을 보면요,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어떤 광야라고 표현하죠? 위험한 광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가 왜 위험하냐면요, 곧 그곳에는 불뱀과 전갈이 있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땅이 건조해서 물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이 불뱀과 정갈이 그들을 물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손으로 그것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긴 여정 가운데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의 손으로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물리지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하신 거죠? 잠시 그 손을 거두신 겁니다. 그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죠? 불뱀이 와서 그들을 공격해서 물게 된 겁니다. 그들을 위협하게 된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요, 광야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서 자기를 물게 되는 겁니다. 걷다가 잠시 앉아서 쉬려고 하는데 불뱀이 나타나서 자신의 가족을 물게 되는 겁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어떻게 하죠? 불뱀이 나타나서 자신을 물게 되는 겁니다. 이 생활이 반복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먼저 들죠? 두려워서 잠을 못 자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때문에 이것이 반복되면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뭐냐면요,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런 삶입니다. 사망의 두려움 때문에 저희가 두려워서 잠을 못 자게 되는 거고요, 먹고 마실 것 때문에 늘 불안하고 걱정해서 잠을 못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 누구를 상징하죠? 이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요, 늘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잠시 그 달콤함이죠. 사단의 그 유혹 때문에, 그 달콤함 때문에 기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잠시 이 땅 가운데 누릴 수는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착각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미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뱀에게 물려가지고 우리의 온 몸에 독이 퍼져나가고 있는데도 그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게 되어진 것처럼 결국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은 그 사망이 우리를 잡아먹게 되어지는 겁니다. 죽게 되어지는 거죠. 이 두려움 속에서 이들은 무엇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범죄를 하나님께 인정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요, 먼저 가장 위급한 상황이 있고 생명의 위협이 느낄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간절히 회개합니다. 흔들리기만 하면 간절히 회개합니다. 살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저희 마음은 항상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위급할 때는, 급할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억하지 못했던 죄악들,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모든,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회개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두려워서 어떻게 하죠? 간절히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상실되어져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감사가 상실됐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편하게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값을 치르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불뱀과 같은 모양의 놋뱀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 장대에 탁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쳐다본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 표현하냐면요,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불뱀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것처럼 물을 확 뿌리셔가지고 물린 사람들 다 치료해 주시면 좋은데, 맹독을 사라지게 해주시면 너무나 좋죠. 근데 자신을 물고 죽게 했던 그 뱀을 쳐다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물게 해가지고 죽게 한 그 뱀을 쳐다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나한테 못되게 행동하고 나쁜 말하고 관계가 좀, 그런 관계 때문에 좀 틀어졌어요. 그 사람 다시 보고 싶습니까? 안 보잖아요. 말도 섞고 싶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자신을 죽게 한 그 뱀을 다시 쳐다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해결책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불뱀이 놋뱀을 보라는 게 아니고요, 믿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놋뱀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바라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회복 주시게 했다는 겁니다. 놋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신뢰하고 고개를 돌려서 그 뱀을 바라본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놋뱀이 그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뱀을 매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정복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달았기 때문에, 이 뱀이 정복당했기 때문에, 사망이 정복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똑같은 그림이 어디에 나오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그 가운데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놋뱀을 바라봐서 살아난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그 니고데모가 와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그림을 그려주죠? 이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민수기에서 나온 말씀이 어떻게 되죠? 그대로
이 가운데 사용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은 구절에서 노뱀을 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서 17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죠? 바로 민수기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상황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같은 관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 두려움들, 그리고 원망, 만족하지 못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망의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만족하지 못한 그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 독사에 물려있는, 뱀에 물려있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심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면요,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뱀에 물려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노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뱀으로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며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걸어가는 그 여정이 만약에 여러분의 여정이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느껴지실 때, 너무나 외롭고 뭔가 알 수 없는 그 두려움, 막막한 그 삶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실 때도,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꾸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불평에 대한 습관이 아니고요, 반복적인 원망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단위에서부터 우리가 감사할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요, 선한 것들이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보호하는 그 하나님의 손을 그대로 놓으시고 여전히 보호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테이블로 여러분을 초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그 삶을 저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성찬에 참여할 때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만나러 오셔서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살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모든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지금도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시며 주와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주와 동행하기 때문에 형통함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